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 바울은 예언의 중요성과 방언의 한계를 계속 설명하는데, 지금까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설명했다면 이제부터는 방언과 예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권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개인에게만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는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가 있다면, 다시 말해 기도하는 사람이 혹은 통역의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해석해 준다면 공적 예배 때라도 방언을 사용할 수 있고 교회 전체가 이 은사로 유익을 얻을 수 있기에 바울은 방언하는 자는 통역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은 개인 기도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도 방언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바울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의 뜻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통역이 될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기능을 뜻하고, 마음은 지적 이해와 연결된 인간의 기능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1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만 기도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성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영과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5절에서 17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함을 가리키고,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이해할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에는 공동체를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예배 시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함으로써 그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언으로 찬양하고 일상 언어로 통역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이 없으면 방언으로 축복을 하거나 감사를 해도 듣는 사람은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으로 축복과 감사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힘들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평가절하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삼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므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 심지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남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는 남을 가르칠 수 없고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방언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보다는 깨달음을 주는 예언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관심 없이 방언에만 사로잡힌 모습이 어린아이들 같다고 지적합니다. 20절에서 22절 형제들아 지혜인은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인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20절에서 지혜로 번역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 이해입니다. 바울은 생각하는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을 과시하고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만심을 갖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 방언이 불신자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인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와 표현으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표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역이 없는 방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한다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시에는 불신자들이 가정교회에 들어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가치 있는 불신자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기보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합니다. 여기서 미쳤다고 하는 불신자의 반응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상황뿐 아니라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방언을 말해 예배가 엉망이 된 상황도 반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언과는 대조적으로 예언이 불신자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바울은 말씀합니다.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은 신자들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언을 통해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아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잘못이 드러나고 숨겨진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예언 사역의 한 측면입니다. 그 결과 회개와 믿음이 이르게 되고 결국 이방인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의 역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에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을 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힘써 세워야 할 교회의 덕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도록 힘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